앞에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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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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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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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도라는 지위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 속 가을 하늘의 청량함에서 거리를 쓸쓸히 나뒹구는 낙엽 속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에도 세상 걱정과 근심에 잠 못 이루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약한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자신하며 교만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만이 난무하는 사랑이 메마른 비정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마가의 허물을 덮고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같은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청년 디모데의 애정과 열정이 부천 상동교회를 향한 저희의 꿈과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길, 다가올 환난은 인내로 이겨내 연단받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름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철로 역정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교우들의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과 생계일을 마다하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에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 위에서 서로 화합하며 온 교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저희 마음에 깊은 영적 울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면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에게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계속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었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러한 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밖에 희망과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땅에 너무나도 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먹을 것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모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굶어 죽는 상황,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북방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를 막아주던 그 방패막이 없어지고 북방민족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시대,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에 요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당시의 남유다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물질의 풍요로 비교하자면 남유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인 풍요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그 남유다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우리가 더 우월하게 훨씬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요, 경기도 김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재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요, 직장도 없이 집에서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그 형이 그 동생을 계속해서 타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생이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형을 죽이고요, 그 형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던 아버지도 죽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형과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2시간 늦게 귀가한 어머니까지 기다려서 죽였느냐라는 질문을 재판상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남성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혼자 남아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다 데려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가고 정말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말 아프고 상처받은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 세상의 가뭄보다 더 심한 정서적인 가뭄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메말라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요, 절망을 마주했다면 이제라도 희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라도라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외감 아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상황에서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때에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니요, 희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는 죽으니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될 대로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벽을 마주 보았을 때 그 앞에 있는 절망 위에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희망의 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번뜩이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1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대청소를 합시다. 지난주일에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9시에 돼서 제가 8시 50분부터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황되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한 10분쯤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구나.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낙심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그 사람 너무나도 환영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오시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희망이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그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충만하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아무도 없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 미리 돼서 하나님 이 성전을 위해서 저라도 그 한 사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청소를 시작하니까요, 한 분 한 분씩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식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그러한 자세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고 정말 누구라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으로 마주했을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어떠한 것을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와서 네가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야박하게도 이것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과부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독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그 기도는요,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아감이 비록 나의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사탄 마귀는 그것이 끝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라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대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나아오라 라고 초청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라도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힘든 때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아픈 때에도 찬송하고 말씀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요, 그렇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돌아가면 혹시가 역시로 바뀌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8절 20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남유다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우리를 무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요엘 선지자는 사실 14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시면 우리 현실에 처한 이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은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요엘 선지자의 혹시나 하는 기대에, 그 작은 기대에 부응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역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지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에서 모든 생명이 끝나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겠지라고 그러한 영적인
구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잘 믿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불못불에서 건지시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로 믿고 맡겨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이 땅은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내가 먹고 죽어야 될 이 자그마한 씨앗을 땅에 이 가뭄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한 알의 밀이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에 1층 리모델링이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1층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헌물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유아실이 좀 좋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헌물을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헌물을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지상으로 그 예배당을 옮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게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결혼할 때 남편에게 그 장모님이 해주신 10돈짜리 금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반지가 생각이 나서 이거라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금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이 남편이 안 돼, 그거 내 건데 왜 드려? 라고 하면 어쩌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요, 그럽시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헌신을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이 팔리지 않아서 수년 동안 골치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헌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집이 팔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집을 산 사람이 1년 전에 그 집을 보러 와서 그 집이 너무 비싸다고 돌아간 사람이었는데 그 집을요, 1년 전의 가격보다 더 많은 값을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권사님이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번에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 근처로 집을 옮겨주시면 날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으실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품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혹시를 역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닥히 넘어가고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받는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상승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놓였는데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넘치도록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다라 요네코 작가의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네코 양이요, 어머니가 뇌일열로 쓰러져 계셨는데 18살 되었을 때에 그때 어머니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자신의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 요네코 양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네코 양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요, 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없고 오른쪽 손가락도 3손가락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뛰어들 때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거예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빨리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면제를 계속 모으면서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온 병실을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일본말이 안 되니까 일본인 청년 아키도시라는 남자 청년과 함께 같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요네코 양에게도 전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이 요네코 양이요, 정말 왜 나한테 전도를 하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 나는 정말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내게 손가락이 3개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네코 양의 얼굴이 바뀌고요, 삶에 희망이 생기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일 병원을 전도하러 나왔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따라왔던 이 청년이요, 아키도 씨가 이 요네코 양에게 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외형으로 이성에게 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요, 우리는 영혼에게 반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단짝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결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네코 양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해서 2딸을 두고요, 정말 이 두 분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이 요네 고양 같이 두 다리도 없고 왼팔도 없고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극진한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절망적인 세상, 사망이 지배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 그 불쌍한 생명 하나하나를 다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다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개혁과 갱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들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거짓에 대항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베푼 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건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육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신비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겠습니다. 229장 4절 하실 때에 우리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
흘리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나의 그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신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인해 널리 전파하세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떡을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찢기신 이 몸이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분병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 분병위원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 등단해 주시죠.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잔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항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잔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분잔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리에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억만의 죄로부터 끊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대면하여 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나약함, 저희들의 게을렀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개혁과 갱신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 예배에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1층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 및 축하 공연이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2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3시에 우리가 내려가서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31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다가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고요. 권사회 단합대회가 돌아오는 1일 토요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할 때 시간 맞춰 오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교학교 지난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올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론을 중보기도대 화요일 날 있고요. 전도대 중식 후에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모집하고 있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엄기재 집사님, 송세현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방송부 여기 스피커 왜 안 내려왔어? 저기 스피커 저기 좌우에 있는 거. 예배 때는 여기다 놓고 점심 때 옮기라고. 그리고 저기 PPT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첫 페이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좌우 스피커는 갖고 내려와서 세팅해 이쪽에다가. 네, 장로님 확인했습니다.
아. 23번 소리는 들어오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요. 23번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얘기해봐. 23번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5번이요) 25번 25번 마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아직 하나, 네 둘, 셋. 소리는 마이크. 왜 안 나오는데? 예 나오세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다시 한번. 다시 말해봐. 아, 25번 마이크 하나, 둘, 셋. 25번.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게 수신기랑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저쪽 거 안 돼? 저쪽에? 저쪽 위에 걸로 안 돼? 위에 거? 11번이나 위에 강세상 위에 라인. 좋은 거다, 좋은 거. 자, 가보겠습니다. 소프라노 부터 시작할게요. 소프라노 원, 투, 셋. 이십육 번인데? 26번은 옮길 수 있어? 26번. 지금 현재는 25번이잖아.
고지선님이 전화한대. 네 이유로. 고지선님이 너한테 전화한다고. 들어가는데도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제대신이라 얼른 해갑니다. 우리 좁혀가지고 찍어요. 우리를 향하신 소바라 같은 운명. 그다음에 일스코라님 올라가세요. 다른 분들랑 같은 문제입니다. 감사의 저기 봐 테라운다. 감사해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사의 밑에 부분 91마디 출발해 보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 악센트 주시고 감자도 악센트 출발합니다. 셋, 넷, 원. 깃발 하나씩 깃발은요. 깃발 기도회까지 주셔야 돼요. 아시죠? 깊이 있게 주시고 하세요. 이 부분요.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요. 출발합니다. 어디부터 하냐면은요. 좀 아까 했던 부분 75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제 대신이나 이렇게 할게요. 음정세. 나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26번 잘 나오나요? 네, 개인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꺼둘게요 마이크. 조금만 빨리 가세요. 조금 지금 느리거든요. 쳐지지 마세요. 그 대신에 쳐져도 돼요. 쳐져도 돼요. 원, 둘, 원, 헤이, 하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준아, 은준 드럼. 바빠 이렇게 오늘. 뒤에 거부터 먼저 가볼게요. 뒤에부터 먼저 가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비추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에 거 가볼게요. 위에 누구 계세요? 방송실. 에? 마이크 좀 먹먹하거든요. 마이크 좀 만져주세요. 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날에도 좀 그치. 빛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평강의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오신 그날에 힘없게 원하노라. 우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주 가볼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바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우리 평강의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길에 큰 기쁨을 느끼냐 우리 한마디 가서 2절 갑니다 마마레 내가 지쳐 약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나신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렵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찬양하며 우리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인트로 한번 할게요. 인트로. 쉬세요. 저좀 하네. 인트로만. 옛날이 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넘어갔다가 중간에 그 저기만 그 1절이 하고 나서 그 중간에 간주 한번.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그냥 인트로